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명히 우리들은 보다 나은 남편, 보다 나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 된 자들에게 자신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월급 줬으면 됐지, 뭐 또 주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섬기심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내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1순위에 놓고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부끄러움이 있고 제 아내에게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희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샤워 후 신문을 봅니까? 아니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쉬십니까? TV를 바로 틉니까? 음악을 듣습니까?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바로 하는 행동이 패턴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10여 년쯤 되는 중년 남자를 데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한 3년, 2년 반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결혼하고서 17, 18년 동안에 언제나 동일한 패턴,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 앞에서 리모컨을 탁 먼저 켜는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게 되자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남편도 바뀔 수 있구나. 집에 들어가서 리모컨 탁 켜고 난 다음에 TV 보다가 밥 줘. 밥 주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는 게 일이었는데 이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싱크대에 물에 손을 담그기도 하고 아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TV를 멀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온 사람인데 남편이 진짜 신앙이 생기면서 삶이 변화하는 걸 보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네. 우리는 어쩌면 나는 모르지만 내 아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 그리고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패턴화된 행동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쯤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서 필요한 대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환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온 몸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특히 작은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에 칭찬해 주십시오.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상에 앉으면 혹시 투정하시는 분 없습니까? 습관적으로 각 반찬마다 품평해 하시고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남편 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엇이 죽어야만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서 나의 기호나 나의 습관도 나의 기준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이상적인 여자의 기준을 아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소녀시대가 출연하면 감동하지 말고 바로 당신이 감동이라고 말하십시오. 마치 아내가 세상 여자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시오. 특히 아내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놀리거나 농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무엇이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지, 또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언제나 스스럼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로를 열어 놓으십시오. 독재의 첫걸음은 상대의 입을 막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재적인 가장이 되어가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모두 당신 것. 내 것과 네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될수록, 그리고 그 경계가 넘나들 수 없을수록 그 부부관계는 아주 추상적인 부부관계가 되어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 여자의 경제적 계약 관계를 은행에 가서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수입의 몇 프로를 남자가 책임지고 수입의 몇 프로를 여자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총 수입의 몇 프로가 서로에게 귀속되는 건지 그 미리 알려줘야만 그것을 근거로 각자 신용대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헤어질 때에 그 서류에 근거해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미 헤어질 때에 어떻게 깨끗이 나눌 것인지를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 말로 쿨한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쿨할수록 실제적으로 그 관계는 더 추상적이고 더 모호하게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제 몸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충고와 제언들이 그냥 성경이니까 뭐 좋은 말 다 모아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한 교훈들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 성경이 쓰여지던 이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었고, 가정을 생각할 때에는 교회를 또 생각하지 않고는 가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물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출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곧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중에 하나가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충고들이 가장이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낙제점을 받을까 두려워 몇 점인지를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가끔씩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들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손잡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다정하게 아주 편안한 그림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절로 일어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의 가정과 교회 안의 부부들이 세상이 가정과 부부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에 대하여서 말할 때마다 언제나 속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죄인이라는 인식의 출발로부터 부부관계조차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 또는 나의 남편됨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으로서부터 출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출발하면 모두 다 헛다리 짚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의 출발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더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깊이 잠기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 일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리시고 또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내를 향하여서 머리됨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기준을 요구하며 어떤 질서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이 성경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말씀의 인도 아래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말씀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